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17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의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은 거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정도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한 설교가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서 호강하거나 혹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설교가 정말로 많이 행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행해진 설교는 어떻게 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느냐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부자가 부자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설교했습니다. 또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비록 거지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해코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빌어서 하루하루를 먹어야 하는 불쌍한 신세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고통을 준 적이 없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사후세계가 있는데,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살아서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고 살아서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에 간다는 내용의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의미가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를 예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의 결과물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라는 특정 장소가 있다면, 그래서 죽어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가는 것이라면 그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면 창세기 때에 만드셨을 터인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100번을 양보해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렇다 쳐도 지옥 같은 것을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살아서 나쁜 짓 조금 했다고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전능한 하나님도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지옥 가야 할 사람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보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교통경찰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전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은혜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 하고 또 악하게 살아서 지옥 간다고 합니다. 이러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착하다는 조건, 악하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붙어있기에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근거로 살아서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고 살아서
악하게 살았으면 지옥에 간다고 설명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도 될 수 없고 은혜의 하나님도 될 수 없습니다. 또 전능한 하나님도 될 수 없고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도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참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과 어떤 의미를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시작해서 1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때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으면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벌로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급에 속한 자신들은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속해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당연히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받는 삶은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또 자신들이 죽어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세리나 죄인이나 거지는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벌을 받았으니 남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고 죄를 짓고 살고 빌어먹으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을 받는 삶은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또 이들이 죽어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결국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은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평소 생각대로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여야 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평소 생각대로라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지 나사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고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 행했느냐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즉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믿음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간청에 아브라함은 내 형제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말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호소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바로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말이라 해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와 거지를 구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시고 거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내가 죽고 성도로서의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태어났으니 부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존재로서 나의 가치는 내 육신의 생과 사와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